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 머무셨다고 했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하셨어요. 4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됐어요. 다음 코스죠.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세히 쳐다보는 제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 부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마가다락방의 기도회 등등의 일정을 주님의 그 일정과 비슷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승천 시에 남기신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사도들이 땅에 머무는 그때 두 사람,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서 주의 재림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는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천사의 등장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 이게 살펴보니까 한 두 가지가 되어서 두 천사가 전한 두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 상식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모시고 가고자 천사가 왔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게 맞습니다. 또 천사는 주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그 두 천사는 주님이 승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다. 곁에 서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왜 천사가 주님을 모시고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를 묘사하기를 부리는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린다고 하는, 일시키면 일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로서 일하는 자입니다. 수종드는 자입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곁에 서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다른 의미죠. 원래 파송은 주님 모시고 가기 위해서 파송이 된 건데 부리는 영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땅에 사도들 곁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 의지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곧 주님이 그들을 제자들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밖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근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부리는 영인데 그 임무 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제자들 곁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두 천사를 두셨을까?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자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당시 주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 주님이 지금 승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이제는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함께 있다가 헤어지면 쓸쓸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저는 주일이 되면 참 기쁩니다. 예, 매일 만나는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 정말로 저는 쓸쓸합니다. 예, 허전해요. 방금 여기 복잡복잡하게 다 계셨는데, 다시 만나지만 있다가 잠시 헤어진 것도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데, 주님은 지금 승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심정이 미묘했을 거라고 봅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슬프기도 했을 거예요. 쓸쓸하기도 했을 거예요. 착잡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아주 착잡한 분위기였겠죠. 바로 이 제자들 곁에 천사를 주님이 보내셨다?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위로해 주라고 천사를 머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복잡복잡하면 슬픔이 감해진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초상집에는 많이 간 게 좋죠. 지금 2명의 천사 흰 옷 입고 등장을 했어요. 주님은 승천하셨고 그 빈 공간에 2 천사가 자리를 해준 겁니다. 좀 덜 쓸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2 천사를 제자들 곁에 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로차, 보호차, 격려차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신 길을 안내 안 해도 되니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서 위로해 달라라는 의미로 제자들을 두시고 당신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전후 배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서 이 고백을 체험적으로 쓴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선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겼죠. 근데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으니까.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따르는 성도 2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시골로 돌아가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띠었다. 슬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일부 들리는 말은 부활하셨다고는 들리지만은 부활을 이들은 믿지 못했죠.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머물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슬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셔서 당신을 소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까? 슬픔에 잠긴 당신의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떠납니다. 여기 가다 머물고 저기 가다 머물고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재산이 증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양을 키웠는데 그 양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양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의 수도 많아지고 롯의 양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끼리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주인 양이야, 아니다, 이건 우리 주인 양이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롯을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분가하자. 분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만약에 왼쪽을 원한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 유명한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은 망설임이 없이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찍었습니다. 여기 가고 싶은데요? 가거라. 그래서 양과 함께 식솔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쪽으로 이제 발길을 옮겼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것 아까 쓸쓸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자손도 땅에 가득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헤어진 직후입니다. 쓸쓸해 있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롯 생각하지 마라. 네가 보이는 땅은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자손도 가득하도록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힘내라. 이런 메시지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쓸쓸해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면 찾아오셔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당시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에서 형을 속이는 그 잘못이 있어서 숨어갑니다.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자매들을 보게 됐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큰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이라는 자매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든 사람은 둘째였습니다. 라헬.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다. 연애를 마음속에 그에 대한 애틋함이 있게 됐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풍경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는 이제 첫날밤을 보내는데 눈 뜨고 보니까 언니가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죠.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내가 동생 라헬과 결혼한다 그랬지 어떻게 레아가 내 침상에 있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하자 이제 라반이 한 말이 우리 지역은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가야 된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가 만약에 라헬을 얻고자 하면 네가 좀 수고만 더 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7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라헬까지 아내로 야곱은 맞이하게 됩니다. 졸지에 아내가 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두 여인을 두고 이제 둘 다 아내잖아요. 그런데 라헬만 바라본 거예요.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눈에 띄게. 레아는 늘 쓸쓸했겠죠. 자기가 언니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근데 거들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인간 세상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재미납니다. 레아의 태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는데 4명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라헬만 사랑한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그 레아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나죠. 몸이 아파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주로 이런 일들로 힘이 들지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했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살펴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문을 열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억울한 일을 보시고 슬픔에 담겨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타임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 자들은 또 슬픔에 잠긴 자들을 또 위로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까지 연결시켜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끄떡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전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계시기만 하면 큰 위로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피는 중에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 위로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주의 사랑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승천하신 주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주의 재림의 약속을 전해준 것입니다. 헤어짐으로 착잡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런 감성에 빠져 있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연관 단어를 만약에 찾는다면 재림 그러면 내세가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연관 단어가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는 이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으로 다음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세로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세가 소개됐습니다. 하나는 음부요, 하나는 낙원이라고 됐습니다. 성경의 음부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낙원은 쉬고 누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례에서 부자는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보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게 돼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낙원과 음부로 가기 전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심판이 될까요? 크게 말하면 낙원에 이를 자격이 되나 못 되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낙원에 이르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것이 바로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분들만 낙원에 이릅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구경 삼아 오시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죠. 구경 오신 분들은 낙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낙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셔야 낙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갖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황색선을 침범해서 저쪽에 오는 차와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황색선을 넘는 차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 잘못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죠? 교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무엇으로 보내느냐? 법으로 보냅니다.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 법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 항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갈 것이라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그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낙원에 이를 자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낙원에 이를 자들에 대하여서 보충 설명이 되어 있기를,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의 삶의 질이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원에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대목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잔치에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돌잔치, 뭐 회갑잔치, 무슨 또 생일잔치, 얼마나 좋아요. 가서 먹을 것도 많고 또 교제할 사람도 많이 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도 온체만체하고, 과정에도 눈길 한번 안 보내고, 갈 때도 뭐 가란 인사도 없고, 그런 초대라면 좀 쓸쓸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초대도 있겠죠. 들어갔는데 환영을 하는데 대단한 환영을 하고 계속해서 챙겨주고, 갈 때 저 밑에까지 배웅해주고, 그럼 어떨까 기분이? 오늘 행복하다. 초대를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의 초대도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접, 지극히 받는 초대와 보통으로 받는 초대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식에는 문화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각각 주겠다고 하셨어요. 대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을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동안 흔들리지 말라. 신앙의 토대에서 굳게 살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일의 수고만큼 대접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쯤 서 계시고 싶으신가요?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럼 늦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인 줄 아시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 두 가지, 하나는 위로였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그 위로를 하고 계신 걸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있으세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레아처럼 가까운 자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태문을 열어 4명이나 자식을 계속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라헬에게는 그런 자식을 선물하지 당시까지만 않으셨습니다. 이런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사랑받지 못한 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난 사랑을 지금 못 받는데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불행해, 옆집은 저렇게 사는데, 그럴 거 없어요. 더 큰 주의 위로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주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전해주신 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노후 대책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대책은 필요하죠. 그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노후는 길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노후해도 몇 년 안 돼요. 그러나 내세는 깁니다. 영원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노후 대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내세 대책입니다. 내세에 대접받을 수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